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5일,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촬영하는지라 수요일 금방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받는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유일한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마움이고 무엇이 가치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신 대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 그 끝까지 동역하는 일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가진 아이씨로서 삶이 어땠는가 반추해 볼 때 부끄럽고 부족하고 그랬던 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이씨로서 현세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고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익히 아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에 쫓아 아버지의 의를 다하고자 할진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우리에게 온 고단함을 능히 떨쳐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온전한 값의 완성을 위하여 동역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아이씨로서 그 도를 다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의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오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오라.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고백합니다. 이 광활한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마도 축복이고 기적인 줄 믿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막에서 무엇을 잡고 무엇을 세워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씨들 축복하시사 스스로 그 자문자답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아니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세상적 분량으로 보면 많지 않으나 아이씨 입장으로 보면 무궁무진한 것인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살아서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메시지가 무한한 한량없는 축복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 시간입니다.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보좌의 기도 전번에 위에 부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락 세 번째 기도 내용을 좀 잠깐 보고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권세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내게 허락하시사 주신 내 범주, 내 능력, 내 미션, 내 소명, 그것이야말로 권세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시로서 1차 구원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이 영향이 되어 영향력을 받게 하여 많은 자들 또한 아버지가 정한 자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한 주역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미션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은 누가 보내신 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영이 각각 12,000의 영, 그 다음에 만백성,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가? 목적 없이 집을 나선 자는 목적 없이 곧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원천이 목적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생물학적 이 존재로 보면은 번식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목적이겠죠. 만약에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갑갑해서 집을 나왔다면 얼마 안 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보좌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는지라 이 영의 미션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이 나온 게 아니고 목적 미션을 부여받아서 나온 자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가치의 득함이 얻음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온전한 값에 없는 순간 우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 구절에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고
이것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 내지는 또 의무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내가 회피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미션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올곧게 나가는 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영생을 증거하는 것이며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노방전도니 아니면 뭐 직장전도니 아니면 사회전도니 해가지고 교회 단체 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그리스도를 환영해 맞아주시라고 하는 것 또한 전도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IC로서 장성한 자로서 하는 사역은 우리의 본분, 우리의 하는 행위가 저들에게 전도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오는 자죠. 내가 당기는 자가 아니고 내가 오는 자. 그건 아버지의 역량이고 아버지의 미션인데 아버지께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온라인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온라인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캐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으며 보좌의 완성이 천국의 완성입니다. 보좌의 완성이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션이 인생의 생물학적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바와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버지의 미션이 밀리지 않는 삶, 그것이 참된 IC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창조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칭호된 그런 얘기를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소금이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우리를 복제해서 또다시 그가 IC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전도하는 것이며 전단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인 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를 지칭할 때 전지전능하시는 능력자 하나님이라고 칭호하는 것처럼 그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카테고리 범주를 넘어서서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써요.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변적 실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불변적 실체. 저는 여러분이 변하는 존재이고 가변적 존재이나 IC가 됨으로써 불변성, 진리, 하나님, 영원한 존재를 영원한 실체를 같이 하게 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이게 진리였구나, 이것이 불변의 가치구나, 이것이 아버지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되새김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가치는 빛나고 확정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증거되는 것은 오직 그 마음을 깨고 이 TVN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을, 설정을 깨는, 크랙을, 금을 가게 하는 유일한 그것이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한 IC로서의 완성을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같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5분 지났네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이렇게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견주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빈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푸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플하다. 그 다음에 명료하다 이 뜻입니다. 명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선악과, 그죠?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내게 단자 그러니까 모나드 즉 실체가 있을 때라야만이 가능해요. 단자, 모나드, 단자적 심상, 이 단자적 심상을 가지고 있을 때라만이 가능하다. 뭐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수표 한 장하고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나 장난감을 줬을 때 망설임도 없이 어린아이는 현상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짚습니다. 어른은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만약에 그렇게 어른에게 줬다면은 이게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가 분명히 이것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어떤 게 이게 가치가 있고 어떤 게 가치가 없고 이 문제는 충분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냈을 때는 이 수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뭘 집을 수도 있어요? 장난감을 집을 수가 있고 먹을 것을 집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모든 판단에서 심플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심플이라는 것을 심플이라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스마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마트하다. 스마트와 심플은 같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게 이 심플 스마트로 확장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단자예요. 여기 단자. 모나드다이죠. 모나드. 모나드다. 모나드가 돼요. 그게 왜 그냥 이 단자라는 위에가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다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아버지의 다른 말이 진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장성한 자, 이 육신적으로 TVN에서 육신적으로 장성한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솔잎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여기에 범주적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것에 견준 것은 심플하다. 곧 그래서 그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뭐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죠? 왜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말이야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요즘 말이야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황도 그렇고 전부 애들 데리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어느 나라의 국빈으로 가면은 대통령이 그 국빈에 가는데 맨 뒤에 화동이라 해서 꽃을 주는 애기들을 보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견조해 봅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의 우리가 그 태그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어린아이의 태그 범주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범주에서 아직 덜 성장했다. 분별력이 약하다. 이게 뭐야? 어른의 견줘서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한다.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다. 이런 얘기들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범주적인 단어들을 한 선에 놓고 이렇게 이 단어들을 쭉 놓고 여기서 빛을 쫙 쪼이면은 여기 탁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심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스마트하다 그러고 그것을 모나드라 그러고 단자라 그러고 그걸 진리라 그러고 진리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시 못하리라 하시리라까지가 18절인데요. 17절 18절을 볼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선하다는 것은 이 관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황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할 때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면 이 선생님은 묻는 질문 관원은 뭐냐? 악이라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악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이라는 걸 모르는데 선을 알 수가 없고 선이라는 걸 모르는데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쁜 사람이 없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가치를 설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흔히 하는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가치 직자. 이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밸류잖아요. 밸류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우리말로 풀어 가치 많이 쓰잖아요. 이 쓰임새요. 가치가 높다는 건 쓰임새가
높다. 가치가 낮다는 건 쓰임새가 낮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선이라는 것을 어떤 관원이 그리스도께 묻되 예수께 묻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원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포함해요. 악을 알고 있어. 그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선한 것은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잖아요. 하여튼 선하다는 것은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악과 선이라는 기준이 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 기준에서 우편은 선한 거고 좌편은 악한 거다. 그러면 악과 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악하고 선한 것이 아버지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을 배척하고 선을 쫓아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을 제해버리면은 선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뭐 선만 남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선과 악을 다 쥐고 있느냐 이분께서 이 얘기시잖아요. 요게 제일 중요한 퀘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은 마귀 편, 선은 하나님 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응?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히브리서 4장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4장 볼까요? 아,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히브리서 5장 5장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모두에서 어린아이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잘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IC가 된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디에 어린아이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저절먹은 단단한 14지 단단한 음식은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한쪽 오른쪽에는 선, 왼쪽에는 악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걸 한꺼번에 더 벗겨 들어가야 이 주제에 관한 얘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까지 들어가기는 힘이 드니까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오른편에 선을 들고 왼편에 악을 들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기준에서 보면? 아버지 기준에서 보면은 이 얘기예요. 아버지 기준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는 요만한 존재예요. 근데 아버지 기준에서 여기는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공존하잖아. 그죠? 여기서 함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기준에 선을 쫓아가라 이 뜻이거든. 선한 쪽으로 가라 이 뜻이야. 아버지 기준에서. 그럼 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이라는 게. 악과 선은 싱크로 100%예요. 싱크로 같이 있습니다. 같이. 악과 선이. 왜 같이 있을까? 악은 이쪽에 있고 선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럼 이쪽으로 가면 맨날 선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 한 번 있으면은 선이 있으면 악이 한 번 있고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악이 있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은 악을 만나고 선을 만나고 악을 만나고 선을 만나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요? 점점 뭐가 없어져요? 악이라는 게 제해집니다. 악이라는 게. 그럼 뭐만 남아요? 점점 선만 남아요. 선.
예?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불생불멸하시고, 예? 하늘 아래 하늘 아래 땅 아래 땅 위 하늘 위에 땅 아래 유일하신 분인데 그 분을 어떻게 그렇게 폄하해서 인격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인격. 예? 이게 사람의 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끌어집어 내리시냐고요. 인간이 온전한 것 같으면 인간을 계속 왜 만들어요? 왜 만들어?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밥을 한번 먹으면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서너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왜? 그 먹은 밥에 에너지가 소모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 안 되는 게 뭐 없을까? 계속해서 그 짓거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미완이에요. 완성되어 있지 않다.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잉이잖아. 잉. 예? 현재 진행형. 잉. 좌편과 우편이 선과 악이 있는데 아버지 기준이다.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해야 된다? 선을 지향해야 된다. 그럼 선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악과 선이 교차해서 일어난다. 점점점 교차가 일어나는데 그 빈도수에서 선이 악을 누른 결과 악은 사이드로 빠지고 나중에는 선만 확정돼서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로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만들었느냐, 이런 프로세싱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다운 존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복제하시기 위함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그럼 뚝딱 하면 되지, 전지전능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퀘션은 언서가 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차원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해 안 되는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이해 안 되는 차원을 문제자체도 끄집어낼 수가 없을 정도의 차원이 있어요. 자, 얘기가 다른 데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만은 영생이라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영생이라 하면은 영생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TVN에서는. 왜 그럴까요? TVN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영생이라는 가치 그렇게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확정해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IC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아주 거칠게 표현된 메타 언어입니다. 영생이라는 실체를 견줘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범상치 않아요. 첫 번째는 선하다는 존재를 아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구도자시라는 사실에서 보면은 이 관원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듯 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노노. 여기 나오는군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다른 데로 잠깐 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삼위일체라는 트리트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 이꼴
그리스도 이꼴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요, 성령이 곧 그리스도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성령.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류입니다. 오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어찌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에서도 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견주어 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온전한 가치로 끌고 가는 걸 얘기하죠. 온전한 가치로 가게끔 영향과 유인을 목적한다.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랬어요.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계명을 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코만드멘트인데, 이거는 육체적 모세가 받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계명은 10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좀 하더라도 첫 번째 계명은 10계명 얘기할게요. 10계명을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두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 뜻이잖아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뭐요? 내 신을 땅 아래나 땅 하늘로나 만들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믿지 섬기지 마라. 요거 네 가지가 여기 빠졌죠, 그죠? 이 말씀해 보니까 왜 이걸 빼먹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이 답은,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것을 터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저거를 터치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렇게 이꼴로 되어 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번트라는 것은 뭐냐면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청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시중 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미션을 받들기 위해서. 그게 서번트 리더십인데, 핵심 즉 코어입니다. 핵심 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알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알고 있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이 위에 있는 건 지금 블랭크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장에서 보면 관원이 아니고 부자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원은 뭐고 부자가 뭐고, 이게 또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의미가 없고요.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걸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그러면 말이야, 내가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네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 외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어 없어? 아버지 외 다른 신을 네가 만든 적이 있나 없나? 아버지 일을 망령 때 일컫던 적이 있나 없나? 안식일을 지키지 범한 사실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왜 묻지 않으시고, 이걸 묻지 않으시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 볼까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부족한다는 건 뭐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다. 뭘 위해서? 영생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 한 가지는 이것들보다 중요한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이게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가요? 부족한 것. 네가 부족한 것, 이것은 뭘까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족한 것이 뭐라고 하니까, 하늘, 네가 가진 것,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랬어요. 네 것을 다 팔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의역을 해보면은 네 것을 다 팔지 않고 잔뜩 쥐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네 것을 다 팔지 않고 잔뜩 가지고 있다. 지금 뭔 얘기예요? 주제가 영생에 관한 얘기예요. 영생.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하리까? 선한 선생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한 것은 아버지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 자가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서 퀘션했죠? 왜 이것은 묻지 않으셨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하시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가난한 자, 이것을 내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줘라. 그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것을 다 팔지 않았다, 쥐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안 하셔도 다 가지고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뭘 보고 있느냐? 잔뜩 이 세상의 가치를 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 네가 부족한 것이 그것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부족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다 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것. TVN에서 만들어져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나 섭리라고 하는 것이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모세율법까지 포함해서 그로 인해서 쌓여져서 적폐가 되어 있는 것. 요즘 적폐 얘기 많이 합니다만, 적폐. 세상에서는 부고, 세상에서는 명예고, 세상에서는 권세이나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은 적폐라 이 말이에요. 적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서 팔아주라 뜻이에요. 팔아주라. 그렇다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영생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씌어져 있나 보시자고요.
그래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에게 있으리라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이 보화는 뭐예요? 이 보화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IC예요.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보화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가 있다? 부족한 걸 다 채워놓고 나면 부족한 걸 채웠는데 그것은 뭐야? 네가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 보화는 뭐예요? IC의 허락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신다. 누구를? 너를.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영생에 가까이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쫓아라 이러잖아요. 23절 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한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습니다. 심플하다. 스마트하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며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내가 잡아야 참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심플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심플한 마인드는 TVN을 써머리 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세, 명예, 부 이것을 가진 자가 성공한 자고 이걸 가져야만 헤게모니를 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근심하여 갔다. 어디로? Go home. 자기 집으로. 영생을 들어가 버렸다. 안 할래. 고로 이 자는 심플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같지도 않으며 TVN을 써머리한 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그 관원을 보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어렵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26절 봅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냐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TVN에서 있는 가치를 다 버리라는데 말이 되냐고. 이 TVN에서 어서 먹고 잘고 입을 것이냐, 어서 자고 어서 먹고 어서 입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궁극적 질문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네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 주고 나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 끝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팔아서 주라는데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잖아요. 가난한 자가 뭘까요? 심플한 자네요.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이것이 도미노처럼 지속해서 에너지원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보리 3알 떡 5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팔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 자, 영생하려고 하는 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응?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사람의 능력으로는 뭐야?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재원이자 재원. 사람의 재원. A에서 Z까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주, 캐테고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정으로나 능력으로나 사람의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는 게. 이 안 된다는 이유의 핵심적 언어,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보좌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씨앗도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김도 안 매는데 거두고 추수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지금 반복돼 있지 않냐 다. 여러분 그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졌다는 거예요? TBN의 속세. TBN이라는 건 뭐야?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 이 백본 네트워크망이 어떻게 이 TBN에서는 움직이는가를 이해해 보면은 귀결이 딱 나오잖아요. 서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머리가 되고 난 뒤에라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두드리게 된다.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걸 믿으십니까?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요 얘기가 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입에서 나와서 떨어지기 전에 딸렁 주워가지고 하는 말이 보소서 선생님이요.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여기서 받는다는 얘기는 금세에서 받는다. 이 세상에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29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볼까요? 금세에 있어서 그죠? 금 세상에 있어서 여러 배 받는다. 여러 배. 따블 받는다 이 말이죠. 무엇을 받을까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 받는다. 그러니까 TBN의 가치를 받는다? 예? TBN의 가치를 받을까요?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조금 뭐 오류적 비유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굳이 간다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목사든 신부든 교황이든 네버 아닙니다. 여기서 금세에 여러 배 받는다 이 말씀은 금세에 네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가치, TVN의 가치를 여러 배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풍요로운 권세를 여러 배 받는다?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강근함의 기운을 받는다로 해석돼야 옳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